말세가 되면 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합니다. 첫째는 핍박, 두 번째는 유혹, 세 번째는 미혹입니다. 물론 종말의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자연재해도 언급하셨고 사람들의 마음의 강팍함도 언급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가 바로 말세 때입니다. 주님 오시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2시간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여러 죄들이 있고 유혹과 핍박이 있고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여러 징조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은 미혹입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물론 미혹도 승리합니다. 그렇지만 미혹이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와 또 성도들 개개인이 미혹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약간 여러분에게 구별할 수 있도록 유혹과 미혹의 차이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차이를 언급하기가 쉽지 않지만 구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유혹은 우리를 타락시키는 거고 그 타락시키는 것이 그 포인트고 미혹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진리에 대하여 혼미케 하고 혼란하게 만들고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하게 해서 마침내 진리에서 떠나고 잘못된 진리에 그렇게 속아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미혹입니다. 이런 미혹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해야 한다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하세요. 24절에서도 하시고 27절, 28절 계속해서 거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계속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라.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된 말씀은 24절입니다. 24절에는 시제가 3개가 나옵니다. 과거, 현재, 미래형이 나옵니다. 과거형은 뭐냐? 중간에 나오는데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아들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식이 뭐냐? 그걸 가르쳐 주는데 과거 처음부터 이 요한 1서에는 처음부터라는 가르침이 4번 나옵니다. 그 4번이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바 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믿지 않게 되면 그가 믿는 성부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입니다.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부 하나님을 말하려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걸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3장에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단들은 이렇게 살면 구원 얻는다. 저렇게 살면 구원 얻는다.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살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말씀 안에 살면 된다. 뭐 어떤 특별한 장소로 가야 구원받는다. 누구한테 배워야 구원받는다. 다 아니다. 다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렇게 4번 언급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 마음에 계속 거하여 있으면 그 말입니다. 그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과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형을 썼어요. 24절 초도에 보십시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에 대한 확신, 그것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참된 진리다. 그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확신하라. 과거에도 확신했고 지금도 확신하고 변함없이 확신하면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건 미래형이에요. 앞으로도 적그리스도들이 계속 나타나겠지만 너희들이 계속 아버지와 아들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미혹을 당할 가능성은 어디서 오냐?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을 때, 그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 앞으로 올 수많은 미혹의 세력에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 계속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텐데 그것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 그건 지금까지 배웠던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가르침들을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26절 보세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왜 이것을 말해야 되는가? 바로 미혹자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25절 보세요. 그 사도 요한이 가르쳤던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따라가지 마라. 다른 것을 믿거나 추종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27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음부터 들은 바 복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됐는가? 그것은 성령 때문이라는 겁니다. 27절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말을 잘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득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 새로운 설득, 새로운 논리를 요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 그가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을 믿게 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믿게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지식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고 확신하게 하는 중요한 키예요. 근본이에요. 물어보겠습니다. 주일학교 유아부에 다니는 아주 어린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부에 다니는 어린 생명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영접했어요. 오랫동안 예수 믿었던 장로님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차이가 있을까요? 구원 얻는데?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신앙 고백에서 구원 얻는 믿음이나 저와 저처럼 또 여러분처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신앙 고백하는 믿음이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천국하는 거야.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 연구하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치신 그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드는 그 은혜는 부족하고 작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령 안에서의 구원 얻기에 완벽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누가 너희들에게 야야 성경 지식 배우려면 일로 와. 너희들은 이런 거 모르지?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계속해야 합니다. 말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과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 신앙 고백을 하는 지식,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신지식은 구원 얻기에 하나님을 섬기기에 충분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어린아이로 태어난 어린아이, 장성한 어른, 동일한 인격체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작용이 똑같아요. 자라가서 어른으로서 해야 할 그런 기능 때문에 다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인격체고 똑같은 생명이에요. 똑같이 존귀하고 똑같이 하나님 형상이 담겨 있어요. 어린 아기는 아직 경험도 못했고 지식도 부족해요. 버스를 어떻게 타는지, 어떻게 시내 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은행 가서 돈을 찾고 어떻게 입출금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동일한 어른들과 동일한
가치와 무게를 갖고 있는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지만은 처음에 우리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령에 의해서 하는 고백이라면 그것은 완벽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지만은 저 사람은 성경 지식이 없어서 구원 못 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벌써 이단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것은 은혜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합당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아마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은 벌써 이단성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해야 구원받는다. 아니, 구원에 대해서는 이건 명확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것은 성부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 고백, 명확한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또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신지식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내 신앙 고백이 결격 사유가 많다. 뭔가를 알아야 된다 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우리 개신교 성도들에게 그 모르지? 비유풀이 알아? 모르지? 엉터리 같은 비유풀이를 하면서 말도 안 된 것을 갖고 앞뒤 문장 다 뜯어내고 그 단어 한 갖고 장난치고 있으면서 대화가 안 되죠. 저도 엄청 싸웠습니다. 나를 죽인다 그러고요. 우리 집 전화해가지고 당신 딸 어느 학교 다니는지 다 알고 있다. 린치하면 당신 책임이다. 내가 자기들 잘못됐다고 성경과 이바된다고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예수를 닮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신지식을 갖고 있다면 결코 이런 전화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나 이야기를 하면 깁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 있을 때 이단으로부터 그런 협박성 한 거 제일 많이 고난을 겪었어요. 저희 교회 2층에서 예배 중에 막 큰 소리를 내고 내가 예배 중에 그런 말, 나 예배 중에는 얘들이 떠들거나 뭐 앰프가 나든 안 나든 신경 안 쓰고 계속 예배를 하거든요. 내가 잠깐 멈추고 말을 했다니까요. 자, 우리 성도들 물어봅시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합니다. 근데 저들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믿는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들은 이단입니다. 성도들이 아멘.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그 믿음에 대한 의심을 갖고 다른 걸 배워야 된다. 다른 걸 더 믿어야 된다. 결국 자기 교주에게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성령님 앞에 성령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에 대한 담대함이 없다는 것도 역시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 담대함과 부끄러운 일을 이야기하셨어요.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담대함을 가져라.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흔들리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주신 믿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어라. 그 담대해라. 흔들리지 마라. 그것이 흔들리면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다. 네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린 피가 뭐가 부족하더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은혜가 너를 구원하기에 부족한단 말이냐? 뭘 더 알아야 구원 온다면 얼마나 더 많이 알아야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다시 내 마음의 확신을 갖고 내 마음에 그것이 내 심령의 확신으로 자리 잡고 성부, 성자, 성령께 감사하며 섬기며 서로에게 믿음을, 구원 얻기에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더 자라가기 위해서 말씀 공부에 서로 격려하고, 그 은혜가 우리 서북교회에 있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부 하나님을 알아 이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확신하며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자들이 일어날 때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제사, 영원한 제사, 그것이 우리를 넉넉히 죄에서 사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넘어 있는 천국과 주님 재림하실 때 누리게 될 그 영생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서북교회 성도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함께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실매 여정 중에 있는 목사님 걸음걸음 동행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동안 교회에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